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은 그 맨 위에 줄에 그 부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그 아들 헤만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왕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하노트에 맞춘 노래. 이 마할랏 르하노트이라고 하는 의미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부른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88편을 읽다 보면 그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중하고 이 시편 기자를 얼마나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시편 88편을 읽으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엄청난 질병의 고통이 있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전히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임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9절, 13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야의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께 기도하고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직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헤만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환경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그 환경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환경의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환경에 압도되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보세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며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져 헛된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신생아 때는요 모든 엄마들이 온 신경이 아이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그만한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엄마는 그 잠에서 깨어 아이가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처럼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과 탄식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셔서 그 탄식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어느 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